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개역개정.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쉬운 성경.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아멘. 본문 요약.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주요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월요일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각종 장사치들과 환정상들로 인해 타락의 온상이 된 성전의 실상을 목격하셨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탄식하시며 장사꾼들을 내쫓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절별해설 15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상인들이 장사하던 곳은 성전 건물 안이 아니라 그 건물을 둘러싼 이방인의 뜰이었다. 본래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자가 직접 키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멀리서 여행 온 순례자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판매하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 또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성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부득이 외국 돈을 유대 화폐로 환전해야 했다. 이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하에 이 모든 거래가 묵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관행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게다가 이런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기 일쑤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이방인들이나 예비자들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시장으로 전략한 것에 분노하셨다.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물건을 들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는 행위는 성전 뜰을 시장의 통행로로 이용하는 처사였다. 이것은 성전의 성스러운 목적을 왜곡시키는 불경스러운 행위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인들은 내쫓으시고 통행을 금하셨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권위가 이런 장사를
허용한 성전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더 크심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징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것으로 성전의 본질과 목적을 설명해 준다. 성전은 상업적인 장소, 도둑의 소굴, 예레미야 7장 11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 결국 이것을 지적한 예수님의 선언은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들의 권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인 셈이었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성전 타락의 직접적인 책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회개와 개선 대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역설적이게도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자의 묵상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위 있는 왕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충격적인 행동은 단순히 성전을 잠시 동안 청결하게 청소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성전의 진정한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성전의 궁극적인 회복은 건물의 복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래 목적인 회개와 제사함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진정한 성전의 목적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다. 무릎기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 과거의 성전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드려졌듯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